잘들 계셨어요? 이제 뭐 우리 다음 주면 또 설입니다. 요새는 뭐 사람들이 그 설이 돼도 이게 그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라고 워낙 그 세상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설은 좋은 날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설들 잘 세시기 바라고요. 3월, 4월 두 달 동안 그 다른 스님 두 분하고 연합해가지고 부산의 법우님들한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자비명상 하는 분인데 마가 스님이라는 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그 환경연대 활동하시는 천도 스님이라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연합을 해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이제 8주간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제가 두 번을 뭐 저의 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해서 마무리하는 요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지금 좀 생각을 정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깨어있음이라는 전제 위에서 세 사람이 다 자기의 특화된 수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경에 보면 앞사람의 머리털을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의 행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앞사람이 딱 가면 뒷사람이 그 앞사람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렇게 따라가는 하나의 행렬인데, 이 행렬이 앞사람도 장님이고 머리카락 붙잡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장님이에요. 그러면 이 장님들의 행렬이 어디로 갈까? 라는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이 그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장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장님이니까 눈 뜨지 못한 거지요. 달리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앞사람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겠지 하면서 머리카락 붙잡고 따라가는데, 앞사람도 장님이어가지고 못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라. 이제 이런 문제 상황.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져오지요. 깨어있음이라는 그 전제 위에서 세 사람이 제각각 자기의 좀 특화된 영역에서 대중들을 좀 만나보자 라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게 이제 제가 나는 나한테 주어진 두 번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번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요새 이제 제가 좀 뭐 정리 작업을 좀 하나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때 우리 새출발 법회 해서 새출발 법회 2015년 하고 2016년 해가지고 대략 100번 정도의 수업을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새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를 이제 새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수업이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 몰라요. 회장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여기 해피 스님 신자하려고 오신 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한국 불교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법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법회에 오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스님 해서 우리 스님 붙잡고 따라가는 이런 모임이 각각의 법회 단위로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새출발법회 2015년 첫 수업에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해피 스님 신자하려고 오신 분 계세요? 다행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자.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 사는 길을 좀 배워보자 라고 할 때 이 자리에서 나는 해피 스님 신자할래요? 해피 스님만 따라갈래요? 해피 스님이 눈 감고 앞장에 서 있는지 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해피 스님만 따라가면 될 거다 생각하고 해피 스님, 저는 머리카락이 없지만 아까의 비유로 통하면 해피 스님 머리카락 붙잡고 쫓아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해피 스님 신자들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곤란하죠. 우리가 절에 오고 부처님을 만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전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불교 신자라는 게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지 뭐. 여기에 해피 스님 신자하려고 법회 오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앞장을 서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눈 뜨고 나아가려고 제 뒤에 함께 제 손 붙잡고 부처님의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눈 뜨지 못한 장님의 상태로 이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물론 저의 일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피 스님이 손 붙잡고 가도 이 길이 정말로 눈 뜨고 부처님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냐 라고 손 붙잡고 오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 가는 길이 부처님의 길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한국 불교에 저도 사실 출가 전에도 많은 불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고 참 저런 모습을 출가자의 모습이라고 저런 모습을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저 표현이 우리 스님이야. 우리 스님이요. 다른 거 안 보여. 우리 스님만 따라가는 거야. 옳다 그르다. 이게 부처님의 길이다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눈 뜨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스님만 따라가는,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우리 스님 신자하러 온 거지 부처님 신자하러 온 게 아닌. 근데 회장님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 부처님을 따라가는 길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런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한국 불교가 이렇게 우리 스님 신자대로 절에 오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눈을 뜨고 우리 스님은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사람인가? 네,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눈을 뜨고 함께 가야 하는 이게 참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3월, 4월 그 2달 동안 진행되는 그 공부 프로그램의 제 시간에 저도 첫 마디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대부분 처음 만나는 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장님들의 행렬을 이어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예, 부처님을 배워야죠. 공부를 해야죠. 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런 주제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부처님 이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느냐고 묻는 거. 그러나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거를 우리 스님 신자가 되어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승복을 입고 있다 해도 저 세상 없어 죽음은 끝이요 윤회 부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스님 따라가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길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장님이 앞장서 이끄는 거기에 머리카락 붙잡고 쫓아가다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 바른 견해 아야시경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이 있는지는 물어볼 거리가 아니요. 그러나 저 세상이 있는지는 저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스님도 있고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스님도 있고 이럴 때 누가 옳은지 이 답을 정말로 부처님은 있다 하셨는지 없다 하셨는지 부처님한테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바르게 눈 뜨고 부처님의 길을 앞장서서 가는 그런 스님을 손 붙잡고 따라가면서 우리 스님 신자가 아니라 부처님 신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에게서 답을 구해야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것,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한다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인간과 짐승이라는 요 두 갈래 길로만 윤회를 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스승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스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눈을 살짝 뜨기는 했는데 제대로 못 보고 부처님의 길하고는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한다면 윤회해야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볼 때 태란 습에 속한 인간과 짐승으로의 태어남은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뭐. 그러나 진정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화생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떠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승한테 물어봐야죠.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명확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화생까지를 포함하니까 부처님은 사자후 궁경 어쩌면 이거요 12번에서 오도윤회 테란스파 화생의 영역으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이 5갈래의 태어남의 길이 있어서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남이 결정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역시 눈뜬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 업에는 과화보가 있다 라고 해서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을 피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지은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럴 때 뭐 대표적으로 지옥으로 이끄는 업은 무엇고 하늘로 이끄는 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 5개를 지니지 않는 삶이 지옥으로 이끈다. 5개를 지니는 삶이 하늘로 이끈다.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부처님의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감은 자의 행렬에 속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나는 우리 스님 신자여, 요렇게 살아가는 불교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님이 정말로 눈을 뜨고 부처님의 길을 나에게 이끌고 있는지 같이 눈 떠서 확인해 가면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 이게 공부하는 일이죠. 불교 신자의 삶이죠. 그럴 때에 정말 부처님의 길하고는 정반대되는 길을 말하는, 참 그 승복을 입었으니까 스님이라고 불리지만 눈뜬 자에 의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을, 눈 뜨지 못한 사람, 눈 감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우리 스님 뒤따라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찌 될지 나도 모르지 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계세요? 라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이지 단 한 분도 해피 스님의 신자하러 공부 자리에 왔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사실 이제 우리 법회에는 이제 몇 사람들만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힘으로 제가 앞장서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눈 뜨고 부처님의 길을 가는 일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자가 출가자를 필수품을 공급하고 이런 거야 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오직 우리 스님, 나는 해피 스님 신자할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이 그 소속된 절이 있을 거고 믿음의 그 삶을 사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스님 신자하려고 절에 가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정말로 눈 뜨고 우리 스님이 나를 바르게 부처님에게로 이끄는가, 안내하고 있는가 라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신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도 그랬고 이제 계속 요즘 공부하는 주제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지난달 그 공부하고 나서 제가 표현을 한마디 생각했어요.
환전은 좀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려 그래. 환전하는 곳이야. 환전은 좀 하셨어요? 익스체인지 많이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전을 좀 하셔요? 천사에 가려고. 답을 정확히 맞추셨네. 사실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가자 하면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 바꿔가지 않고 가려면 뭐 밀항을 해야 되나? 가가지고 못 살죠. 미국을 가려면 미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의해서 사실 뭐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라는 거는 이 몸으로 가는 거고, 이 몸으로 함께하는 세상에서 국경을 건너갈 때마다 이제 국가별로 쓰이는 돈을 바꾸는 게 뭐 환전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죽는다라는 거, 이거는 명확한 표현이 있잖아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삶에 이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해서 아라한 되어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거요. 이런 결과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 우리가 또 태어나야 한다면 분명히 이 미국이나 일본을 가는 이 몸으로 국경 넘어가는 곳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몸으로의 한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의 한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국경 넘어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라고요. 이럴 때 일본 가려면 일본 돈 환전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몸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몸으로의 새로운 삶으로, 그러나 연기된 시계 윤회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 부분 보았잖아요.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 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해서 보면,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1차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거, 이래가지고 몸인색, 마음인식, 파생되는 거 수상행,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한테 몸이 있다라는 요 상황만 봐도 나를 구성하는 것이 몸만으로, 물질만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물질 아닌 마음이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삶의 과정까지를 감안해서 보면 수상행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색수상행은 다 버려지지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래가지고 지금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의 과정으로 새로운 뭔가 만나는 이런 다음 생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삶에 대해서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눈 뜨는 거지 뭐. 부처님이라는 스승은 몸이 죽는다 해서 몸 아닌, 물질 아닌 것으로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에 이어지는 삶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눈 떠가지고 삶을 보는 입장에서는 공수래 공수가 그거 사실일까? 라고 따져보게 되는 거죠. 아니 나의 삶이 뭐 단멸론자들, 유물론자들이 말하듯이 오직 물질로 몸에 국한된 존재다 라고 하면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몸 말고도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나의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 나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능력 요소들,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눈 떠 가지고 볼 때에 이렇게 한평생 나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역할하는 이 물질적 재산, 돈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재산의 전부인가?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죽을 때에 상속인한테 넘겨주지 않는 재산이 있다. 그게 뭐예요? 상속인한테 넘겨주지 않으니까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대비해서 이제 회장님 환전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스님 말고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따라가는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공부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부터 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었다, 물질적인 재산을 만들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내 자식들, 이 사랑스러운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게 상속이고 유산이죠. 다 넘겨주고 가도 좋겠지만, 그러나 얘들아 생각해보자. 나도 열심히 한평생 살았는데 이어지는 다음 생을 또다시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하겠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물질적 재산을 일부라도 너희들하고 좀 나눠가지고 엄마 아빠도 얼만큼은 좀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니? 이런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번 돈 내가 좀 가져가야겠어, 다 가져가지는 않을게, 좀 나누자 이러는데 그거 싫다 하면 그야말로 불효자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에 속한 이 한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재산을, 돈을, 이 몸을 바꿔가지고 다음 생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국경을 넘어가는 몸을 바꾸는 이런 시점에서 자, 내가 얼만큼은 다음 몸으로 함께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서 가야겠다. 그 요거를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환전하는 거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장님 환전은 좀 하시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국경을 넘어갈 때는 이런 국가 단위로 돈을 바꾸는 거지만 아예 몸 자체가 바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때에는 다음 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재산을 바꿔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그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돈 바꾸는 건 환전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벌어놓은 물질적 재산, 돈을 다음 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으로 바꾸자, 환전을 하자 라고 하면 그 환전하는 자리는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 이런 일도 아주 중요한 환전하는 일이죠. 그분들이 내 재산의 환전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불교 신자들이 다 사회 환원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길이 잘 유지되어서 나의 미래, 그러니까 나의 다음 생에도 부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삶의 향상의 길을 이끄는 이 부처님의 길이 잘 전승되기 위해서는 경에서는 또 그래서 사문바라문에게 하는 보시가 하늘로 이끈다. 이렇게 사문바라문에게 하는 보시, 상가에 하는 보시, 그리고 특히 사문바라문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죠.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환전을 해야 내가 다음 생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공덕이란 개념으로 저 세상의 버팀목 요거잖아요. 그럴 때에 사문바라문 가운데서도 기준을 여러 표현이 있지만 원론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탐진치를 제거했거나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문바라문.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출가자 가운데도 생계를 위해서 출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듣죠. 출가해서 스님 되면 돈 많이 번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출가자의 길이 돈 벌라고 출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문바라문의 길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내가 삶을 향상함으로써 나의 뒤에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부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이끄는 이런 사문바라문 이어야 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출가하는 출가자가 우리 삶을 이끌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은 아주 확정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탐진치를 제어하는 자, 탐진치의 제어를 위해 노력하는 자, 이런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결실은 상가에 직접 보시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회 환원의 한 시각에는 부처님의 길로서 우리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리에 보시하는 것이 더 훌륭한 보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간 환전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나의 이 물질적 재산을 받아가지고 탐진치를 잘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세상에 펼치는 사람일까? 또 그러한 상가일까? 라고 해서 환전의 자리를 선택하는 요런 거
개개인적으로 자기의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3월, 4월 2달 동안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요렇게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하는 한 가지 주제, 그리고 환전은 좀 하셨어요? 라는 요 주제, 요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이제 한 주에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그야말로 깨어있음이라는 건 뭐, 깨어있다라는 게 뭐 달리 말하면 눈 뜨는 거잖아요. 눈 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띠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띠, 뭐 마음챙김이란 번역위에서 이제 사띠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명상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사띠가 무엇입니까? 마음 챙긴다, 알아차린다, 눈 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마음 챙김 위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토대를 분명히 하는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주제로 두 번의 수업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해피 스님 신자하러 절에 오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피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특히 제가 잘하면 환전해야 하는 일. 어떻게 환전을 해야 내가 사실은 이제 환율의 차이겠죠? 어떻게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을 해야 내가 이만큼을 물질적 재산으로 주었을 때 그것이 높은 환율에 의해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가는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으로 환전되어서 내 다음 생에 버팀목이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복전이라고 하는 거죠. 복의 반.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오늘 그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5달, 6달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독송집 가운데 제5장 제가자의 신행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요참에 요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 뭐 지난달 우리 공부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부산불교의사회 260112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 바꿔서 가져가기,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기. 지난 4개월간 공부한 초기 불교 경전 백성 독송집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1, 15번 상류다 1번 풀과 나무 토막경 내지 6, 앙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24번 하타카경 2를 뒤집어 정리하였습니다. 1. 풀과 나무 토막경.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몸으로 가는 삶, 다시 태어나는 식, 연기된 식은 태란 습화 사생의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의 5도 윤회입니다. 이때 불교는 고와 고멸인데 존재의 삶에서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올라가는 방향과 벗어남을 통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 몸으로 가지 않음 열반하는 벗어나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교의 정체를 드러내는 4개의 경, 또 불교랄 게 뭐 있어? 이렇게 표현했던 거 참조하시고요. 이때 올라가는 방향을 이끄는 것이 공덕인데 보시와 계와 올라가는 수행의 3가지가 공덕행, 공덕의 결실의 토대입니다. 2.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 39번 싹음경에서는 공덕을 이끄는 것이 삼기의와 오계다. 이때 오계는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보시여서 무외시라고 하는 것이다. 3. 자해경 1, 2번 두 개의 경은 사무량심은 원망과 거슬림 없음을 중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무외시인 5개에서 연속됨. 자, 앞에서 5개가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이라는 세 가지를 베푸는 보시여서 무외시였는데 사무량심은 그 중에 두려움이 빠진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두 가지를 중심 주제로 하지요. 그래서 무외시인 5개가 사무량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를 본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32번 빠르게 한경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그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서법 해서 네 가지 따르게 합니다. 네,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을 소개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번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 24번 합탁가경 2번은 그 500명이나 되는 그 장자들과 함께 온 합탁가 장자한테 부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대중을 이끄느냐 따르게 하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으로 이들을 이끕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래서 사서법은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해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뭐 지도자 하면 또 정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한국의 정치가 아주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좀 펼쳐져야 하겠다. 자, 합탁가 장자는 믿음, 계, 희리, 오따파, 배움, 보시, 지혜 그리고 원하는 것이 적음의 8가지 재산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앞에 7가지가 7가지 재산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자, 이 7가지 재산은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7번 욱가경에 의하면 후계자, 상속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상속자한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다. 요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 54번 디가자누경은 보호를 갖춤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좋아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 내가 돈을 벌었어.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물이나 불에 뺏기지 않는 거, 왕에게 뺏기지 않는 거 이래 하면서 그 중에 상속인한테 뺏기지 않는 것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인한테 넘겨주지 않는 그렇다고 뭐 매정하게 다 가져갈 거야 이래 하면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잘 의논해서 내가 얼마만큼은 환전해서 다음 생에 내 새로운 삶의 버팀목으로 삼아야겠다. 요렇게 의논하는 일은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제가 거듭 강조드렸고요. 뒷장입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공덕을 지어서 가져가는 재산 7가지 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바른 견해 위에서 죽음을 준비할 때 자식들과 의논하여 자기가 번 재산의 일부는 가져가는 재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야 이어지는 다음 생의 출발이 좋아집니다. 사회 환원도 좋고 특히 불교 신자라면 사문, 바라문 또는 상가에 대해 보시하는 것이 가져가는 재산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요 하여간 가져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불교 입문 소유 이 책에 보면 표지에서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령 같은 불교 신자 요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낮은 불교 신자는 보시할 자리를 이 법과 유를 밖에서 불교 밖에서 보시할 자리를 찾는다. 이런 불교 신자는 낮은 불교 신자다. 이 법과 유, 이 교단 안에서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시할 곳을 찾아서 먼저 보시하는 이런 사람이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령 같은 불교 신자다. 이제 이런 부분을 낮은 자경이란 경에서 이제 직접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대중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거의 뭐 좀 너무 이기적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자가 상가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을 조달하는 요거 이제 약간 그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잖아요.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해야 하는 출가자들이 그 자기 본연의 역할에 투철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이 잘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오랜 세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전승이 될 건데 제가자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출가자도 일단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필수품 이 필수품 없이는 몸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제가자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출가자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러 나서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해야 하는 출가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바로 교단 밖에서 보시할 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은 낮은 불교신자다. 그러나 교단 안에서 보시할 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은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령 같은 불교신자다. 이게 부처님이 뭐 우리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는 일에서 부족함이 없고 그래야 지금 우리 사회가 뭐 보통 뭐 늘 말하는 불국토 건설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잘 확인, 유지, 전승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말로 불국토 건설을 말하는데 절을 세워놨다고 해서 불국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절 안에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 불국토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고 또 나의 다음 생들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승되어서 그들의 삶, 나의 미래의 삶을 또한 잘 이끌기 위해서도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제가자들이 정말 바른 시각으로 보석 같고 홍련 같고 백년 같은 이런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환전하는 일이 현명한 불교 신자고 그런 일을 위해서 부처님은 낮은 그러니까 낮은 불교 신자하고 보석 같은 불교 신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시다. 결코 이게
출가한 사람들 풍족하게 살라고, 출가한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 좋아지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자, 요렇게 제가 좀 쭉 지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요렇게 지금 6개의 경들의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7번째 경이 있어서 그 경을 좀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책의 307쪽입니다. 307쪽 발라수땅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5번 힘경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경을 소개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때를 잘 맞췄다. 이제 다음 주면 설날이잖아요. 부모 자식이 함께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인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제분들 함께하게 되면 오늘 읽어볼 이 심경의 주제를 좀 자제분들한테 좀 말씀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덕담이 될 거다. 네. 내용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한 내용의 정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요 경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7쪽 보면 힘경입니다. 4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때 4가지 힘이라는 것은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5가지 두려움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5가지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계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두렵지 않고, 어떤 모임에를 가도 아이고 저기 가면 내가 또 좀 기가 죽어야 되는,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모임에든 갈 수 있고, 죽는다라는 이 사건, 몸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갈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이만한 삶이면 훌륭하죠. 이런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4가지 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화살표를 하고, 힘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힘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갖추면 됩니다. 내가 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저런 생계로부터 죽어서 지옥 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힘을 갖추는 노력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 나는 생계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 어디 가서도 그렇게 흉잡히지 않아.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일도 없어. 내가 이런 힘을 갖추면 그게 정확한 방향이죠. 눈뜬 자의 삶이죠. 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설날 자제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면 얘들아, 신경이라고 하는 경을 내가 공부했는데 보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 이전에 먼저 힘이 써져라. 이런 힘을 갖춤으로써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라.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덕담을 해줄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설 덕담이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경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 함께함, 좋은 관계를 유지함의 힘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유익하고 유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무익하고 무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결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동의된 법들, 결점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동의된 법들, 나쁘고 나쁘다고 동의된 법들, 좋고 좋다고 동의된 법들, 실천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동의된 법들,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된 법들, 성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성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동의된 법들, 성자에게 어울리고 성자에게 어울린다고 동의된 법들은 지혜에 의해서 알려지고 이해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래 보면 지혜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옳은 일이어서 나를 행복으로 이끄느냐, 어떤 일이 옳지 않은 길이어서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라. 요거를 지혜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요 관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무익하고 무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결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동의된 법들, 나쁘고 나쁘다고 동의된 법들,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된 법들, 성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성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동의된 법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나쁜 쪽인 거예요. 나쁜 쪽인 요런 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돌보고 애쓴다. 유익하고 유익하다고 동의된 법들, 결점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동의된 법들, 좋고 좋다고 동의된 법들, 실천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동의된 법들, 성자에게 어울리고 성자에게 어울린다고 동의된 법들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이라고 불린다. 지혜의 힘을 갖춤으로써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니까 그른 것은 피하고 옳은 것은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정진의 힘이다. 요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결점 없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결점 없는 신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구업을 갖추고 결점 없는 의업을 갖춘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결점 없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결점 없음 이러는데 우리 깨사무띠경 이런 이제 다른 경들을 보면 탐진치 또는 망진치, 탐진치가 함께한 업은 결점이 있는 업이고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은 업은 결점이 없는 업이고, 또는 이제 출가한 성자들의 경우에는 다시 몸으로 가게 이끄는 유의적인 업은 결점이 있는 업이고, 몸으로 이끌지 않는 무위의 업은 결점이 없는 업이고. 근데 여기서 유위, 무위라는 게 그대로 탐진치의 문제니까 이제 같이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따르게 함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 있다. 보시, 애허, 이행, 동사. 비구들이여 법시가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애어 가운데 으뜸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계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이기적인 자에게 보시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는 것이 이행 가운데 으뜸이다. 예류자는 예류자와 사귀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사귀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사귀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동사가 요렇게 이제 으뜸이 말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대를 어느 그룹에 소속시킬 것입니까? 요렇게 제가 동사를 말한다라는 그 의미죠. 이것이 비구들이요 따르게 함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힘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다섯 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생계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결점이 있는 자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딱 요 표현의 반복인데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덕담이 이렇게 나오죠.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 생계가 왜 두려워? 그대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생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네 가지 힘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봐! 이렇게 자제분들을 이끌 수 있다면 참 최선의 덕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결점이 있는 자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의 결점이 있는 자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결점이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결점이 있는 자는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다섯 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자제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지 힘을 갖춤으로써 힘 있는 자가 되면 이런 다섯 가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네 가지 힘을 갖추는 사람이 되자.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이번 달 공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셨으면 이제 건배를
명절 잘들 세시고요. 다음 달 여러분도 건강하게 새 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